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신 말씀의 주제, 우리의 삶의 주제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가 교인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본 결과 이 성도들이 지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는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욕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해결책은 복음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온전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잘 받는 것, 바로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 메시지에 이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도록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들었다고 해서 이게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한 밭으로 크게 그 비유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뭐 돌밭에 있다거나 가시나무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방해 요소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계시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경우는 바로 사람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복음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한 집은 시험을 견디고 한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다.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에 먼저 주시는데 그것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 흘러나옵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이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복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이 우리가 갈등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면서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헛된 경건의 예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혀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모두 다 헛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언어 습관에 대한 문제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고 그러나 말하는 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가 없고 너무 성급하고 그렇게 성내면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경건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에 아주 신중함이 더합니다. 절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랑의 언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를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죠.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실수해서 자기가 쌓아온 그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마음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언어 습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참다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대표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그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고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는 여성들입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그런 돌봄이 많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고아와 과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바로 의지할 데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돌봄을 통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의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 바로 그 일이 참된 경건이다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환난 중에 돌봄의 행함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바로 이것이 또 경건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미혹될 때 이것이 시험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두 마음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라나는데 열매 맺는데 방해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온전히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려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것이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참된 실천이 필요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온 세상이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쉽게 얻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복지 혜택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혹시 그런 틈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는 일을, 작은 실천을 하는 일을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복을 얻고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복을 행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세상에 나눌 줄 아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힘들다 하지 않고 진정으로 환난 중에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가며 주님 앞에 참된 경건을 행하며 복된 백성, 복을 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